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아니구나. 스바냐. 금요일날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 1308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308쪽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방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 있을진저. 제가 한문을 썼는데 화 있을진저. 그래서 스바냐 3장은 심판의 경고로 시작해서 구원과 회복의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외치는 것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희망을 노래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책 제목인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 평화의 도시인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길을 들이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 교만, 영적 문둥병. 문둥병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 찔림이 없다. 그래. 찔림. 회개 기도가 없다. 감사가 없다. 영적으로 이제 죽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이 기도, 관계 그리고 권능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100주년에 그 설교하실 때에 한국 교회가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회개할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능력.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목사인데 지옥을 간 거예요. 그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비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몸이 비만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몸무게가 95kg 뭐 이렇게 나갈 때 일단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제가요, 뭐 결혼할 때부터 84kg를 시작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보통 한 10kg 정도 쪄요. 남자들은. 이 엄마 밥보다 그 섹시밥이 더 좋은지 결혼하고 나면 10kg 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하는 거, 또 가장 좋은 건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잖아요. 그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회개하는 시간. 근데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찔림도 없고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애들은 솔직한 것 같아. 유치부 꼬마가요, 저를 보더니 돼지야 그러더라고. 걔가 정직한 거야. 유치부 꼬마가 보니까 돼지거든. 그러니까 돼지야 그러는 거야. 근데 어른들이 나한테 뭐 돼지야 이러지 않잖아. 그죠?
돼지야. 또 용감한 용감한 한 사람은 이제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이쁘지만 연세가 많으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 권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손녀딸인데 엄마 아빠는 아빠도 잘생기고 엄마도 이쁜데 그 권사님을 닮아서 애가 못생겼어. 손녀딸이. 그러니까 누굴 닮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닮아갖고 애도 못생겼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쵸? 아주 너 돼지야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그렇지. 애가 볼 때는 95kg면 이게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를 보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은 없잖아. 그렇죠?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그 전에 감리교처럼 웨슬레 신학을 따랐기 때문에 감리교처럼 3년마다 교회를 옮겼어요. 감독제라는 게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회하다 3년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럼 후임 목사님이 오면 그거를 교인들에서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떠났다는 거야. 옛날에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한 교회 3년이 있으면은 이 책임감이 없고 3년만 지나면 또 가야 되니까 책임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왕노릇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뭐 청춘을 다 바쳤다 뭐 이러잖아. 예? 그 청춘은 뭐 60이 다 됐는데도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요 스바냐가 화 있을진저 하고 이건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이거는 기회예요. 마지막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는데 회개하라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그 한문이 입이 삐뚤어질 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일시가 들어가 있는데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부흥사들이 저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옛날에 성도들은 성경이 세로로 돼 있었죠. 세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읽었다는 거야. 근데 요새 성경은 가로로 돼 있잖아. 아니요 아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아멘 신앙이 없고 아멘도 안 하잖아 요새 잘. 그렇죠? 아멘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 보세요.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어른들이 이제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원불교 신자. 근데 뭐 이게 초신자들은 또 못 알아듣더라고. 나는 설교를 했더니 왜 목사님은 원불교 불교를 비판하느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예? 종교 개혁 얘기만 하면 왜 천주교 비판하냐고 그러고, 원불교 신자 얘기만 하면 왜 불교를 비판하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이 천주교 신자들은 왜 천주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신부님하고 술 한잔하는 재미로, 신부님하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는 재미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니까 목사가 같이 술 안 먹잖아. 목사가 같이 고스톱 안 치잖아.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라고 하는 건 입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모든 재앙, 액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재앙은 제자 물수자 내천자에서 홍수, 불화자는 화재, 천재지변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앙은 뼈 알자의 가운데 앙을 합쳐가지고 이 목에 가추가 또 뭐냐 했더니, 가가 칼 가짜예요. 칼이 무슨 칼이냐면 죄인들이 목에 거는 칼이 있죠. 그 가짜야.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더할 가짜를 해서 칼 가짜에다가, 그 다음에 액화에서 그 깃을 엄자에다 병부절해서 무릎 꿇은 사람인데 벼랑 아래에 굴러 떨어져 있거나 죽은 거예요. 아니면 벼랑에 매달려 있는 사람, 액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을 화라는 거예요. 화. 그래서 풍전등화,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다. 그런 것을 액화라고 그러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다. 그리고 칼가짜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손목자를 써서 찾고, 그러니까 이 죄인들 목에 칼을 걸고 손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감옥에서 이제 심판, 사형수 같은 경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제 빨리,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에 몇 년 동안 경고했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뜻.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고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 죽음을 보내, 심판.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죽음을 보낸다, 심판이 있다, 거의 1000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방주를 짓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후 2026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어. 그렇죠? 그러면 주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경고를 2026년 동안 경고를 했는데, 말세지말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난리의 섬은, 전쟁의 섬은, 기근, 지진, 전염병,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보면 경고를 지금 2000년 동안 해온 건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한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 그죠? 농담.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함으로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했으니까는 굉장히 막 물이 풍부한 것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막 그렇죠. 근데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북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1000배 차이나 1000배. 1000배가 차이가 나면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 걔네들은 비행기가 못 떠요. 기름이 없어서. 6.25 때 모든 섬을 남쪽에서 점령한 것은 그들 배가 없었어. 배가. 탱크만 있었지. 지금은 비행기가 못 떠. 그러니까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어디 갈 때 기차 타고 가잖아. 그 왜 기차 타고 가요? 위험하니까. 지금은요 북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북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있죠. 화교들이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줘. 못 갚어. 그러면 거기서 항구 뭐 이런 거를 다 자기네들이 가져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무기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 저는 몰랐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소련 무기를 줬대. 무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련 무기를 다 해체해가지고 연구해갖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 처음에 그 구식 무기 받아서 뭐하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을 우리가 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인공위성 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보다 앞섭니다. 값은 싸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북한만 보면 안 되고 북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또 북한 얘기만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남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도와줄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막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매일 아침 차별 없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의지하지 말고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영적인 교만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은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9절에서 13절에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에 있다. 하나님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에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 받겠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래요. 그래서 테스 형이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데 몰라도 뭐를 모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신탁하는 신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너 자신을 알라,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 너 죽어 임마.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지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에 가진 거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명상록, 고백록, 참회록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어봤어요. 명상록. 근데 황제가 평생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적군도 많이 죽이지만 아군도 많이 죽잖아. 그래서 많은 죽음을 본 거예요. 아, 결국 인생이 많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말이 뭐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명상록의 결론이 그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죽어. 아유, 90이 넘고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미워하고, 참 그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사탕 하나 갖고 목숨 걸고 싸운대잖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가소롭겠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막내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고. 우리 둘째는 또 그러대. 이제 걔가 30살이 넘었어요. 31예요.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란 말을 해. 큰 놈도 그러고 작은 놈도 그러고, 나이가 몇인데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어. 나이가 몇인데? 예? 아빠가 지금 64세다 이놈아. 나이가 몇인데? 지들 나이만 생각하고 아빠 나이는 생각 안 하고 나이가 몇인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아빠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다. 그래도 니네들은 아직까지는 아버지 얼굴 보면서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빠는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사진도 하나도 안 남겼어도 옛날에는 그랬대. 또 옛날에 흑백 사진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없더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이가 몇인데 하는 놈하고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영적 회복,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에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요 그런 심판 재앙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고 막 이게 세상이 어지러운 걸 보면서,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분 광고 나오잖아.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에게 담요를 보내주세요,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뭐 그러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전쟁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이. 도시락 못 사가는 게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있었어. 도시락 못 사가는 사람 신학교에요. 신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는 애들은 진짜 수돗물 마시는 애들이 있었어. 그 황선홍인가? 그 축구선수 있죠? 황선홍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황새야, 황새. 키는 큰데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잖아. 그래서 황새예요. 황선홍의 별명이. 그러니까 그 배고픈 놈이 목숨 걸고 뛴 게 축구야. 배고픈 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름이 우리나라 그 월드컵의 백 출신인데 걔는 별명이 진공청소기야. 걔한테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원래 그 짜장면 배달부 했어요. 힘들게 큰 거야. 그러니까 걔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야. 예? 그래서 대표 선수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특징 해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고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예요. 타브콘가 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예? 그리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남쪽에 모카밭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카밭에서 노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흑인 영가예요. 영적인 노래. 그 가사를 보세요. 가사가 뭐냐면 집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런 가사 내용이 나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 독재 시대에 루마니아가 이탈리아, 루마니아, 일본 이런 제국주의 전쟁할 때에 이 사람들이 독재 세계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차우체스코 광장, 루마니아 광장에서 부른 노래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찬양이요, 재림에 대한 찬양이 10만 명, 50만 명 막 이렇게 모여서 해 지금 찬양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러운 거야. 우리는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20명도 못 모이게 했잖아.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성도 자랑하는데 19명 방송위원들, 방송기계 다루는 사람들 19명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구원의 노래. 이것이 스바냐서의 절정,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중 하나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신약에서는 나갔던 둘째 아들이 고개 푹 숙이고 맨발로 그지꼴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우리 주보에 대해 그림 설명하잖아. 부자들은 언덕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언덕 밑에를 보고 있는데 해가 이제 진력이니까는 잘 안 보여 사실은. 근데도 여러분 그 아들의 발걸음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아들의 그림자만 봐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알아. 그러면 전화해 제가. 권사님 어디세요? 주일날 교회를 안 와서 제가 전화하는 거야. 권사님 교회 지금 어디세요? 그러면은 거짓말해 또. 지금 보면서 전화하는데 거짓말해. 제가 혹시 전화하면 보면서 전화하는 거야 지금. 근데 거짓말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감추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냄새 나는데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 사실은.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옷을 벗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스바냐에 나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러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 슬픔, 경고의 의미로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팔복 말할 때에 7가지 화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가장 대표적인 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첫 번째 화를 말하고 있어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가면을 쓰는 거야. 두 번째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이제 전도했는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전도할 때 보면 열심히 하는데 교회 오니까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게 막는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눈먼 인도자들에 대해서 성전의 금이나 예물에 집착하여 맹세의 본질을 흐렸다 그랬어요. 금이나 예물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직.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을 버렸다. 화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다섯 번째,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일곱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조상들의 악행을 반복한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건, 내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무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 메시아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장에도 6가지 화가 있어요. 탐욕, 방탕, 거짓, 악을 선하다 하는 자,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자. 가끔 가다가 무슨 정치인들을 갖다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무슨 정치인을 예수라고 말해. 바보 노무현 그러면서 바보 예수와 같다 뭐 그래. 정치인을 교주로 삼는 거야.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하고 바보 예수가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 요새 뭐 재판하는 거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는 5가지 화가 있는데, 탈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하체를 보는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선포자들에게 선포된다 해서, 여러분 그 이사야 5장에도 6가지 화가 있고 하박국에도 5가지 화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화가 있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에 임할 환란을 의미할 때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재앙, 황충의 재앙을 선포하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재앙, 유브라데 강 대군에 의해서 학살, 전쟁, 세 번째는 7번째 나팔재앙의 심판으로 대접,
일곱 대접으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의 최종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요한 화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래도 30명에서 50명을 목표로 기도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도 없어.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아이들을 다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로 예배 드린 걸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일날 여행 가서 제가 설교하러 들어갔더니 애들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야.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랬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00% 지원해줘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월급도 올려달라 그러면 월급도 올려주고, 활동비도 달라 그러면 활동비도 주고, 다 해줬어.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두려움이 없더라고. 회개하지 않더라고. 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여러분, 믿는 아이를 실족시킬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마귀만 할 수 있는 거야. 믿는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만 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가 있어요? 4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난 목사들이 전도 안 하면서 저거를 모르는가 아니면은 안 믿는가? 여러분, 4번.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야. 화가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겠지.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무서워서 저렇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동기가 지방에 회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 화가 있겠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이 이제 없죠. 전도 개척했는데 전도 안 하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돼가.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진.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때에 화 있을진저 했을 때에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에,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전도 부인이 있었잖아. 그렇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요새는 이제 전도를 안 하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바꿔가지고 성교 헌금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전도회라는 말을 못 붙이잖아. 여전도사, 남전도사 그랬는데 전도를 안 해. 예?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걸 우리가 입이 삐뚤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해. 뭐 목사님들 말씀대로 뭐 가로설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게 되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 철야 기도가, 옛날이요. 옛날에 철야 기도를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기도도 갔잖아. 상기도. 근데 이제는 제일 기분 나쁜 게 기독교 박물관이야. 박물관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가 박물관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회개가 박물관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요, 우리가 마지막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누가 기도하겠어? 그래서 저 여러분이 화 있을진저, 성경에 화 있을진저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화 있을진저인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계시록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봐야지 그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일당 100으로 하시든지 일당 1000으로 하시든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합쳐갖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화 있을진저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화에 이식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여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성령을 부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관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